이사야서는 구약의 축소판 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응축하고 있고 복음에 관한 풍부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타오르는 마음과 엄중한 경고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끝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 예언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유다 왕국의 가장 찬란했던 번영의 정점과 가장 어두웠던 영적 정치적 타락의 수렁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는 솔로몬 이후 유다 왕국이 가장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군사력은 막강했고 무역은 활발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번영은 독약과도 같아서 영적인 나태함과 도덕적 부패를 몰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요담과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르자 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왕들과 동맹을 맺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우상의 제단을 들여놓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처절한 몸부림을 쳤으나 이미 유다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죄악의 종양은 쉽게 도려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주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공할 만한 위선과 타락을 보시며 인간의 언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프고도 준엄한 어조로 고발을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오죽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셨으면 미물이요 무생물인 하늘과 땅을 향해 이 기막힌 사연을 호소하시겠습니까? 미련하다고 소문난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주인의 손길을 알아보고 그 구유 곁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 품에서 양육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신 창조주의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도 등을 돌렸다는 탄식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9절까지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가 된 유다의 비참한 몰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아서 터진 자국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내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탔으며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오직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만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가까스로 포위망 속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처참한 형국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이나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토록 철저하게 매를 맞고 무너지면서도 그들은 왜 자신들이 매를 맞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며 손을 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가증한 종교 행위를 향해 포효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괴롭게 하고 그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피곤한 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을 나서면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착취하는 불의와 불법을 밥 먹듯 행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제물만 드리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선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를 향해 변론하자고 초청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놀라운 용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신실하던 성읍이 기생이 되고 정의가 가둬가던 곳이 살인자들의 소굴이 된 현실을 아파하시며 찌꺼기 같은 그들을 풀무불로 녹여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본래의 신실한 성읍 의의 고을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회복의 의지가 대조를 이루며 1장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1장의 거울 앞에 서서 2700년 전 유다 왕국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바로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의 횟수나 제물의 양이 부족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 정한 절기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며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일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성전에 모여 찬양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현대적인 음향시설과 화려한 조명, 잘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외치실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화려한 예배를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교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예배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성전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와 성전 밖에서의 윤리적 삶이 일치하는 삶의 예배, 즉 종교와 삶의 통합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적 신앙을 오해하여 일주일 내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물거나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 중심적 신앙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라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23절에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폭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나라의 성품과 가치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초는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사회적 구조와 법 집행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적 정의를 뜻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웃을 향한 올바른 관계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회와 공동체의 영적 건강성을 측정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들을 보호해줄 법적, 경제적 배경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유다의 고관들과 부자들의 행태는 단순히 도덕적 범죄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가공할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펼쳐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약자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즉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 결식아동,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이들을 향해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침묵하고 담장 안에서 우리끼리의 잔치만 즐긴다면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리치셨던 그 심판의 채찍을 우리에게도 드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을 매우 시각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가장 순결해야 가치가 있고 포도주는 진해야 제맛을 냅니다. 그러나 은에 찌꺼기가 섞여 가짜 은이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 맹탕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순결성이 상실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2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낀 탐욕과 위선이라는 찌꺼기를 풀무불 같은 심판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 녹여내어 다시금 순수한 은으로 순결한 포도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는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경영 방식, 세상의 성공 신화, 세상의 만몬주의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와 물 섞인 포도주처럼 변질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교회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조롱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허락하신 잿물과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쌓인 죄악의 찌꺼기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적 적용의 핵심은 제도의 개혁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에 섞인 찌꺼기가 빠져나가야 진짜 은의 광채가 나듯 우리 안에 이기심과 유선, 시기와 분쟁의 찌꺼기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녹아내려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징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불붙는 정화의 손길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사야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근본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엄유하신 심판의 메시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애틋한 위로와 격려를 붙잡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가 친밀한 삶을 공유하듯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정해진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모든 종교 행위는 영적 우상 숭배에 불과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작정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청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자복하고 돌이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엄중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회개는 눈물 몇 방울을 흘리고 다시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구호가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내 손에 묻은 피와 죄악의 얼룩을 지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는 행동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신앙의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보기에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온 몸이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성읍은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멸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엄한 꾸짖음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 행할 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매를 드는 부모의 가슴은 가죽 채찍에 맞는 자식의 등 가죽보다 몇 배는 더 찢어지고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진노의 매를 드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켜 지옥 밑창에 던져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죄의 독소에 중독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에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부름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찌꺼기를 다 녹여내고 난 후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금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러주실 영광스러운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여 흔들리며 우리 개인의 삶에 매를 맞은 듯한 고난과 상처가 가득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의 생존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며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빛나는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낙심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